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이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성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주일이 되면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고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주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왜 찔리고, 내가 왜 상하고, 내가 왜 십자가는 형벌이잖아, 그죠? 십자가의 징계,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했는지, 내가 왜 채찍을 맞아야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찔린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함은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아픔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정말 이 아픔을 당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정말 저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이 나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상황이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혹은 사업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학업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크게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상당히 고난인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냥 푹 자야 되는데 고난주간이 와가지고 푹 자지는 못하고 나오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꽉 붙잡으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계속 말씀이 주어지겠지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붙잡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안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와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부부도 서로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일이요 다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연인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사업도 어려운 일이 와봐야지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받지 않은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 요즘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미 고통과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모니다.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미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말 쓰임받고 위대했던 인물들은 대부분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누구예요? 욥이었죠. 욥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도 가까이 있는 부인을 통해서 사단이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것도 부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집안 폭삭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긴 병들고. 그런 고난 앞에서 사단이가 뱀을 통해서 역사했지 부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욥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자기를 밀어주고 든든하게 받쳐주던 후견인인 왕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절망과 낙담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그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낙심이 됐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엄청난 고난이죠. 자기 든든한 백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그렇게 나를 확실하게 밀어주겠다고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 버렸어요. 분명히 내가 이건 도와줄게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딱 상황이 되니까 딱 돌변하는 거야.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됩니까? 정말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백성을 살리고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골리앗을 물질렀는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 앞에서 얼마나 낙심이 돼가지고 우리말 이 우울증 확 몰려. 이건 우울이라는 것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 죽고 싶은 생명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고난이 확 닥쳤습니다. 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유명한 이름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분도 그 기록을 보면요, 수십 년간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이분도.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같은 분도 우울증이 많이 왔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인물들이 실제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습니다. 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이사야 너무 힘들었어요. 엘리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많이 낙심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요, 하루쯤에 턱, 야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했어요. 힘드니까, 공부하기 힘드니까 괴로워했다니까요. 직장생활이 힘드니까 괴로워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저를 따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내가 죽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아이고,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심히 고민했어요. 마음이. 그 제자한테 했어요. 내가 죽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꼭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은 막 치열하게, 심각하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제자들은 자거나 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도 제자들이 자거나 졸고 있었다.
이 기분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심정을 조금 느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제가 주일날 설교를 엄청 열심히 불토하고 있는데 MT 갔다 우리 아들이 저 앉아서 졸고 있더라고. 물론 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밤새도록 MT 가서 밤새고 와가지고 저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죠? 아들 이야기했어요. 미안한데 우리 아들 미안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너 이 시점에 너 지금 졸면 되냐?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또 와서 말씀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와서 이야기하시죠.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는 잡히고 십자가에 지어야 될 땜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말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됐다 쉬어라. 그러면서 42절에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42절입니다. 가까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잠이 와요. 눈이 감깁니다. 정말 예수님은 애가 탔는데 우리는 잠이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시험인데 시험인데 잠을 자는 거야.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 시험인데 잠을 자는 거야. 부모는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인데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마음이 답답하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잠을 자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신앙에 다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이 고난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때 자기 실속을 차리는 제자가 있어요. 어떤 제자느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갔을 때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손에 얻을 수 있는 권세나 돈이나 뭔가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려니까. 제대로 못 먹을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물론 기적도 맛보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는 거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그럴 때는 막 야 했지만 아마 고생스러울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분위기가 도저히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못 이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점점 안 좋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뭐 죽는다 이야기 가끔씩 하시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약삭빠른 사람이죠.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같이 망하겠다. 나라도 실속 챙기자 라고 실속을 챙기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뭐예요? 한 푼이라도 건지자.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을 넘기면서 그 이제 장면이 나오죠. 늘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를 가룟 유다 알잖아요. 어디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구분도 잘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미리 작전을 딱 짜죠.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으시오. 그리고 돈 받기로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서 정말 예수님 입을 맞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과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죠. 왜? 이 사람이 예수님 맞구나. 다 이미 이야기 됐으니까. 그들은 잘 몰라도 어두운 밤이라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자기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다가 힘들면 그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본 제자의 한 모습입니다. 고난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실속을 챙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내 신앙에 여러 가지 실망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유형은 누구냐면 베드로 수단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막 의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 난 사람의 길을 쳐버리는 거예요. 정의의 사도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정말 이 의협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좋은 말로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베드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이 베드로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그런 와중에서 제자들이 도망갈 때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아마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관정 안으로도 베드로가 들어가죠. 나중에 물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굉장히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있고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막상 어떤 위기가 딱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급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결정적인 때는 물러서죠. 그리고 적정하게 거리를 떼고 따라갑니다. 왜요?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좋은 수제자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지금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을 돌아보면서 참 베드로 좋지만 그러나 나의 의로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열심으로만 때로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여차하면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에 나머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여튼 이런 별 이야기를 다 했죠. 절대 우린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제자들이 그 상황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한 청년은 이 겉옷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공경에 취하니까 옷까지 벗고 그냥 빨가벗은 채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성경 기록하는 마가
자신이었다라고 보통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때는 아무런 그게 없이 따라다니다가 정말 어려움이 나가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해 줍시다. 우리는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실망되는 일을 만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가룟 유다처럼 욕심을 채우는 입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의 의로 칼을 빼어들고 그러다가 소극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서 멀찍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불이익이나 고난, 좀 공정스러운 불편한 상황이 되면 도망갈 것인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 아까 언급했던 분의 몇 분만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욥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갑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룻, 남편 죽고 시어머니 남았는데 그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죠.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땅에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 시어머니 따라서 룻에게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유대 땅이 이방 땅이에요.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그런데 룻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기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 자손에서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말씀드렸죠.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도망가지 않고 성전으로 비로소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뭐 큰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죄를 졌지.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한때는 450대 1,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렸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승리를 얻고도
이세벨의 분노와 위협 앞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뭘 하느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명을 거두라고 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망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면서 로뎀에 놀라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 우울증으로 힘든 분이 있으시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난주간의 주인공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고난을 당하고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기가 막힌 어려움, 억울함, 절망 당했을 때에 그들은요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당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나는 부정한 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고난 앞에서요 우리가요 남의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내 인생이 이것 때문이다, 이런 환경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객관적으로 탓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인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봤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침묵을 해야 될 때와 입을 열어야 될 때를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침묵하고 자신을 위해서 입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입을 열면 내가 엄청 공격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위해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막 거짓 증거해서 막 거짓말로 예수님 막 모함하고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죠. 다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아니요 저 거짓말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입을 닫았어요. 침묵했습니다. 본인이 공격을 당할 줄 알면서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오죠. 이 고난 주간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신 분은 사업하신 분대로, 가정에서 또 가정을 돌보는 또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다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약함과 죄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난 앞에서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오늘도 새벽에 오면서 한번 제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몇 번의 인생의 고비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였던 것이 뭐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고 할 때 얼마나 제 나름대로는 고난이 많이 왔는데 그때 제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기도실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가서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그냥 포장마차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런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뭐를 의지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 의지해서 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정말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실에 가서 정말 그냥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뭐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기도실에 가서 흘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일에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왜 힘들지 않습니까? 진로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죠. 직장생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건강 때문에 건강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바로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장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 저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의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이제 좋은 강사님들이 내일 새벽부터 많이 오실 거예요. 특별히 내일 새벽에는 우리 김윤희 교수님, 난 저분을 우리 교회 몇 분 오셨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나의 고난 기대가 돼요. 이 아버지가 김중곤 목사님 아닙니까? 그 유명한 김중곤 목사님. 그 딸로서 어떻게 살아오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봤는지 아마 나는 그런 이야기를 내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꼭 오세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은요 5시지만 한 5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한 5분 10분 좀 기도하고 가세요. 왜?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되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낙심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밝은 내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날 때에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 고난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 찬송하면서요 눈물 흘리는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고통을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를 텐데, 그리고 기도할 텐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릅시다.